네, 하루 온종일 또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셔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연일 우리나라 안팎으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성지순례단이 폭탄 테러로 희생을 당하였고, 경주에서는 부산외대 학생들이 또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남해 안에는 전라, 또 경상 할 것 없이 기름띠가 둥둥 떠다니고, 또 영동에는 폭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욕심은 날로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폭력적이고 또 몰상식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국민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교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 대국민 설문조사가 발표되어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고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국민 신뢰도에서 우리 개신교가 불교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추락한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암담함과 부끄러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불교나 또 캐톨릭의 신뢰도 자체가 월등히 높아져서 우리 개신교가 3위로 밀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개신교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위로 주저앉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화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공의를 보인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교 이들의 신뢰도가 월등히 좋아져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암담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그저 무심코 넘겨 지낼 이야기는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움츠러들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섭리, 아나니아와 사울의 순종으로 인해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명실공히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주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열과 성의를 다하는 바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제2의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20절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20절 말씀에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로. 역시나 사울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주저하는 성격이 아니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뒤로 돌아서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거는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유대교에 심취하였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한동안은 잠깐 엎드려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동안은 죽은 듯이 숨죽여 그렇게 잠잠히 엎드려 있으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나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고작 며칠 만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공공연히 자신의 변화와 새로워짐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표현이 즉시로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행동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죄인으로 살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셨습니까? 어제까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딱 다니고는 한번 교회에 출석하고는 절에 함께 다녔던 친구들에게 나 이제 절 안 가고 교회 가. 나 예수 믿기로 했어. 라고 그렇게 즉시 말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사울은 즉시로 고백하였습니다. 신중함도 버리고 머뭇거림도 버리고 적당한 시기와 분위기를 보지도 아니하고 즉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자기 자신을 즉시로 이렇게 드러낸 것은 그의 기질이나 성품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성격이 급하고 또 주도적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성령과 복음의 기쁨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기질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며칠째 겪은 이 모든 일들이 그에게 좌절과 절망, 어둠과 시리를 안겨주었다면 그렇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 사이에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을 통하여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그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 행복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즉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제어하고 추스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호불호가 있어도 그걸 내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잘 담아놓고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감정이 사람을 뛰어넘을 때가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바라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부모가 그걸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 아무도 못 만나도 집에서 전화기 붙잡고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하죠. 그 기쁨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은 평생에 이와 같은 복음과 성령의 감동을 탄한 기쁨과 행복, 그 속 시원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늘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가 높은 학문의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를 알면 그가 알지 못하는 두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사람이 짊어지게 된 멍에입니다. 하나를 알게 되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두 개, 세 개를 발견하게 돼요. 더 큰 의문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이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쉬워 보입니다만 어른이 되어져 가면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모든 것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런 짐을 그는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고 심지어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 일 속에 뜻밖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난과 조롱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죠. 세상사가 뒤죽박죽 얽히고 설켜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나 일이 주지 아니하였던 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명쾌해져요.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 시원함, 정말로 그 시원함과 자유가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고 짜증스럽게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감사와 사랑으로 보입니다. 기대감을 갖게 되죠.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껏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온 그의 삶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을 신뢰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추고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드러내십시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십시오. 난 교회 다녀.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무슬림이나 공산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말 못합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부족한 우리 자신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솔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하고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맡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복음의 온전함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그냥 그대로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다 설명 못해도 돼요. 내가 그 복음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해서 복음에 흠집 나지 않아요. 복음은 완벽하고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성실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하여 복음의 단초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맛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맛집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맛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하십니까? 야,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봤더니 재료는 저 강원도 고냉지에서 무공해로 무농약으로 키워가지고 그거를 깨끗한 동해 바닷물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해고 액젓은 저 여수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도 20년 숙성시킨 것을 잘 버무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 되게? 맛있어. 가서 먹어봐. 나 믿고 한번 가서 먹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도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우리 자신을 강박관념으로 올가매지 마십시오. 그것이 도리어 나를 복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내십시오. 여러분 사실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드러내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아, 행복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천사가 되고 성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물론 여러분,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나 혹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게 되는 사람이었다면 그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는 사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콩은 메주로 쓰는 사람이야 정도만 되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바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것은 평소에 신뢰를 못 줬다는 뜻이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믿을 만큼 현란하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중등부 시절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목회가 꿈이다 라고 마음에 품었고 언제나 이 장래 희망하면 목사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썼습니다만 여전히 중등부 때까지는 정말로 이 콧뚜레에 꿰인 소마냥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를 전후로 해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차이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전에는 억지로 교회 가고 교회 가면 시계부터 아유 언제 끝나나 시계만 이렇게 주섬주섬 보고 아무리 앞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뭐 별로 듣지도 않고 주보나 뒤적뒤적 성경이나 앞에 지도 있으면 지도나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그냥 예배 시간 켜 맞춰서 올까 말까 1분이라도 아까웠는데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맨 앞에 앉습니다. 그 예배 시간 내내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아휴 벌써 끝났냐 그렇게 아쉬워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눈빛이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신학년들을 탁 보면 이 학생들 눈빛부터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눈빛부터 본다고 하더라고요. 쫙 봐가지고 초롱초롱한 애들이 있나 이렇게 본다고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눈빛이 제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매 눈빛이 돼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누리려고 강렬한 열망의 눈빛으로 변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감춰지겠습니까? 안 감춰지죠.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어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해도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것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드러내도 되나 싶어도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드러내며 전파한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선포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오만이요 패역이다.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사울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전하는 말이 뭐가 됐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의 경험과 철학을 완전히 뒤집는 말이죠. 불과 며칠 전에는 이 라인에 서 있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벽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도 그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하는 철저한 변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터득한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이 깨달음을 이 사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 회당이 발칵 뒤집히게 되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간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세운 이 신앙 공동체의 이 신앙 훈련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 정착하면 제일 먼저 회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거처할 집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신앙과 율법 말씀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당에서 사울이, 그것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도리어 정반대의 말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몰아가기 위해서 파견한 정책 집행관인 사울이 도리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사울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더욱 힘을 얻어서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이 사울의 말을 매우 좁게 듣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좁게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말은 사울이 뒤에 한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이, 이 말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니 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해버리니 당혹스러운 것이죠. 그들 자신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울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니 그들이 정말로 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울의 고백은 충격이요 경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뭘로 드러나게 됩니까? 사울 죽이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사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입니다. 내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몇몇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결국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상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에 숨어서 사울이 나가든 들어오든 보이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잠복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제2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가 구약에서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꼼짝없이 죽어 마땅한 거지요.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신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징벌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 땅이 걸라지든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나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눈이 뜨이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 제2의 인생이에요. 과거의 삶은 과거로 이미 끝나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 복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유대인들 중에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개신교로 개종을 한다 하면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상실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으로 여겨지지도 않고요, 만나두지도 않고요, 함께 살지도 않습니다. 족보에서 파버리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보호나 정서적인 보호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능하면 감추려고 하겠죠. 가능하면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나타나요. 감추려는 마음이 커서 그것을 열심히 감추도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보다 열망이 더 큽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열망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 터키에서도 개신교로 개종하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끔 이 터키 사람들 중에서도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공개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이면 요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면 개신교, 기독교인이다 하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가족과 단절됩니다. 생명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덩이,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마치 넓은 바닷속에 고립된 단 하나의 섬이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손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손해받고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건 또 당연히 받는 것이 맞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정말로 두려우십니까? 눈앞에 이익과 손해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주님이 나에게 들려줄 음성입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 앞에서의 체면과 눈빛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주님의 눈빛이 두려우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말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말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도지 하나라도 전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 생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죠. 좋은 기회입니다. 선물 하나 작은 거 준비하고 거기다가 예쁘게 진심을 담아서 복음과 이 사랑의 편지를 하나 탁 끼워서 한번 전해줘 보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지만 나는 적어도 두 사람에게 기억됩니다. 그것을 받은 그 사람과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열매를 맺는 것은 다음 문제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모르는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음에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은 말을 못했는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복음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